네, 우리 이제 말씀 봅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같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한지 혹은 가난한지 또 건강한지 또 아니면 질병이 있던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던지 아니면 낮은 자리에 살던지 그가 주인인지 종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할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에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죄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특별히 이 험한 일을 전하는 그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요즘 세상이 왜 저래? 왜 이렇게 험해? 아, 밤길 무서워서 달릴 수 있겠나? 그러면서 그런 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분노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 한편에서는 또 하나의 생각, 그것이 뭐냐? 그래도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구나. 어떤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 난 그래도 저렇게 악하게 살진 않았지. 저렇게 살면 되겠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럼 이 특별히 이 1장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특별히 어떤 기독교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의 말씀은 그런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현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이든지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종교 생활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배울 점이 있고 그들의 삶은 경건하죠. 꼭 그것이 기독교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난 그래도 저런 사람 같지는 않네 하고 안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정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교는요, 우리를 결코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너를 정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판단하다는 말은 어떤 단순한 분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좀 더 너보다는 낫다는 그런 상대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좀 더 그래도 나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모든 판단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중범죄 사건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말하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악하고, 특별히 이 사람을 죽이면서, 잔인하게 죽이면서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을 접할 때는 정말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죠. 벌써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안산에 살고 있는 어떤 이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한 분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면 금방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이제 이사한다고 하면 온 동네가 난리법석입니다. 그분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12년 동안이나 복역했다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역해서 나왔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이면에는 이런 전제가 우리에게 숨어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그 기준이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열거된 이 죄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1장 28절부터 32절에 살펴보았듯이 거기서 말하는 그런 우상숭배나 또 혹은 또 그 이전에 앞서 18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음란이나 탐욕,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은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은요, 감춰진 은밀한 죄에 대한 진술입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자신은 그렇게까지는 악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 형성되는 어떤 자기를 약간 의롭게 보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는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에 규정한 대로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렸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표현은 분명 감사죠. 그런데 사실의 그 기도의 내용은 비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는 회개의 내용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뒤에서 말없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비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디딤돌 삼아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성향이 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거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하는 어떤 습관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네. 그런 것을 은연중에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고 해서 그 비교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비교는 단지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을 더 정교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함정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악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올바른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희 형제 중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는 난 교회 안 다녀도 돼. 그저 세상을 착한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이미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교회는 안 다녀도 돼. 이런 식의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과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상대방이 먼저 그랬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덜하다. 내가 덜 과격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그런 반면 사람들이 행하는 죄에 대해서는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잘 고려하지 않은 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적인 문제예요.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더 교묘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설사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이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나 징계가 내게 동반되도록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향한 동의나 어떤 나를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이 나의 은근한 교만의 승인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점수를 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만약에 그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은가 보다. 숙제를 안 냈는데 괜찮은 거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바른 생각입니까? 교수가 당장 점수를 깎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그 과제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에 긍휼을 베풀어서 그 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점수를 깎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하고 숙제를 안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회개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이렇게 안전지대로 해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그렇게 회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신 무엇을 더 확정짓는 것이냐? 나를 용서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실수록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입니다. 여기서 쌓는다는 말은 마치 보물을 쌓듯이 그렇게 쌓는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렇게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속해서 행하는 사람은 이미 명백하게 자신의 죄가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기를 저질렀어요. 핑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죄로 보고 있는 동성애, 그런 걸 하시는 분들, 성경은 이미 정죄하고 있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이 사람은 이 종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1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하고 32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죄를 노골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죄를 노골적으로 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바울은 계속 논리를 펼쳐가면서 결국 3장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사람, 그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죄를 감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정죄를 면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유명한 이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탕자의 비유에서 바로 이 주인공인 둘째 아들을 보게 만듭니다. 또 2장 1절부터 설명하는 오늘 본문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 바로 큰아들, 첫째 아들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이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죄는 너무나 명백해요. 그는 아버지를 거역했고 정말 참 너무 문제가 크죠.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산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그는 그 돈으로 방탕한 삶을 즐겼고 창기들과 함께 뒹굴렀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고 아버지께는 불순종한 거만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눈에 집을 떠나지 않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첫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수행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수고하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동생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인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교만을 가진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칭찬과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이 큰아들의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가 탈선을 했겠습니까? 무슨 집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큰아들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큰아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고 도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죄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만약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죄인임을 다 증명해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득되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은 채 끝내버린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이런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모두를 정죄하는 것에서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치 이런 선언은요, 여기서 나타난 이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어떤 건가 같으냐면 미국에 가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수백 미터 이르는 깎아지르는 절벽 같은 그런 이 바위만 덩그러니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 산에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오로지 이 맨손과 맨발을 가지고만 그리고 이 송진가를 묻혀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의 이 장면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산을 올라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올라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멀리에서 보는 율법은 그냥 대충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읽는 십계명을 대충 읽을 때 그 십계명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그 산은 그냥 우스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앞에 도착하면 점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숨이 헐떡헐떡 차오르는 정말 경사가 또 깎아지르는 그런 산인 것을 알게 돼요. 다리에는 훈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해서 근육통 때문에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마는 그 율법의 산은 정말 높고 정말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 산을 넘어야 인정되고 합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다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3장 21절에 들어서면요, 바로 갈증과 목마름에 지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이 합격증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고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이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 종교인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걸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닌데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20, 30년 하다 보면요, 그걸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2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정죄,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언제나 겸손하게 믿음으로 힘있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의로움을 말하는 그 참된 상징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비판 속에 숨겨진 이 자기의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한 명의 죄인이기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내가 정죄할 만한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의 가진 이런 위선과 종교인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이유를 알아서 우리는 겸손히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 마음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있는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는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마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줄 착각하게 되기 쉬운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교만이 내 마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왜 그랬냐고 하나님 정죄하는 그런 언어를 갖기 쉬운데, 주여,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서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붙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보거든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